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16장에서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가 출발한 이 역사적인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고 또 7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추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77절입니다. 첫 단을 들인 이 무교절 즉 이 6월절 이후에 7주 한 50일째 되는 날에 이를 거행하게 됩니다. 미래 처음 익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를 끝낸 뒤 7일간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날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또 1년에 3번 택하신 곳에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한 모든 사람들, 본인 그리고 자녀들 곧 이 소작인들이겠죠. 그리고 노비
또 땅이 없는 이 레위인과 객, 이방인과 고아와 이 과부까지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서로 돌아보며 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6장 18절에서부터는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 21절부터 그리고 오늘 17장 1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물에 관련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보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구약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흠이 있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방신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4절에 우상 숭배한 자들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혐의가 확실해지면 5절 보시면 그들은 언약을 파괴하는 자고 또 악을 행하는 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사형을 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한 사람 이상으로 꼭 필요했는데 이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기초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은 사형을 당하는 자를 먼저 돌을 던짐으로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한 후에 그 다음 뭇 백성들이 돌을 던지게 되어지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파괴하는 죄로 마땅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은 최고 법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에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내지 못할 때, 그다음 최종적으로 중앙 성소에 가서 제사장과 그 당시의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이 중앙 성소의 판결에 대해서 율법의 뜻에 따라 판결대로 행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최종 재판인 이 중앙 성소의 판결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는 죽여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14절에서 20절까지는 왕정 제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왕이 필요 없고 이 규례도 사실 필요가 없다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모세 오경 중에 유일하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욕심으로 이 왕을 세우게 될 것임을 여기 14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약 400년 이후에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왕의 자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자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기준에 합당한 자, 즉 곧 이 이스라엘 중에 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이방 풍습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왕으로서 금해야 할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하고, 즉 권세, 힘을 더 의지함으로써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데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내에게 마음을 다 뺏기고, 무엇보다는 이 왕의 아내들은 다른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안전을 보상받기 위한 목적에 두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을 시에 이방에서 그 나라에서 믿었던 우상과 그리고 잘못된 그 문화 풍습들을 쉽게 왕이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 그리고 지도자의 타락은 전체 민족의 타락으로 전락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금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금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에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 세금을 부과하고 압제하는 결과가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된 생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교만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왕으로서 금해야 할 것을 말했다면 18절과 19절에서는 왕으로서 행해야 할 일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통치의 원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한마디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이 율법서를 그대로 복사하듯이 기록하여 둔 이 율법서 사본을 왕의 옆에 평생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부적처럼 옆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율법의 말과 그리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자와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면 교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들이 또한 이 지도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또 돌아보지 않는 한 자신의 교만함이 어느 순간 저 머리 끝까지 올라가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권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이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장구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많이 가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군사입니까? 아내입니까? 재물입니까? 즉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돈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곁에 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나 직분자나 세상 속에 한 자리에 앉아 있거나 어떤 것을 많이 가졌을 때 더더욱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굳게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규례의 말씀들을 바라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만 붙드는 것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평생에 붙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풍습과 어떠한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물질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